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진짜 한 사람이 제대로 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이주와 렘넌트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한 사람입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1입니까? 아니죠. 오직의 것을 붙잡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직을 붙잡은 사람. 그러면 이 오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오직이라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오직이 과연 뭘까요? 성경에 나오죠.
누구만 섬겨라? 누구만 섬겨라? 그게 오직입니다. 그 오직을 놓쳤기 때문에 전쟁, 노예, 포로, 속국, 그렇죠? 결국 우리가 놓쳤던 것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되게 간단하죠.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그럼 사무엘이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이죠. 너희가 지금 놓쳤잖아. 뭘 놓쳤어? 오직을 놓쳤잖아. 그렇죠? 블레셋한테 잘못이 있었을까요? 응?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 괴롭혔죠. 틈만 나면 와서 막 짐승들, 가축들 잡아가고, 틈만 나면 게릴라식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응? 얼마나 미워요. 그러다가 좀 힘 좀 키우면은 와서 영토 땅 뺏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짓을 계속 했다니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았을까요? 또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블레셋 잘못인가요? 하나님 쓰시는 거. 블레셋이 쳐들어오도록 만든, 그렇죠, 이스라엘 잘못입니다. 블레셋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블레셋이 그런 짓거리를 하도록 만든 이스라엘 잘못입니다. 블레셋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블레셋은 절대 그런 짓을 못합니다. 맞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그 시련의 시기가 6번인가 7번 있었잖아요. 그 시대별로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을 세운 거죠? 그렇죠. 오직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 다윗, 그렇죠? 그런 한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절대 이들이 엄한 짓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게 가능한가요? 계속 전쟁으로, 그렇죠? 심심풀이 땅콩처럼 전쟁으로 즐겁게 살던 민족이었는데 전쟁이 그쳤더라. 가능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죠? 왜 그랬죠? 결국은 이거 못한 거잖아요. 준비 못한 거잖아요. 어떤 준비? 오직의 준비. 그렇죠? 똑똑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으로 세팅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죠? 너 애굽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종처럼 살아야 돼. 종살이 해야 돼. 블레셋.
세 번째, 아람. 네 번째, 아수르. 다섯 번째, 바벨론. 여섯 번째, 로마. 일곱 번째, 그 이름도 유명한 독일. 근현대사. 여러분 알고 계시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했죠. 어디에서? 가스실에서. 독일. 왜 이런 시련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련의 일들이 왜 우리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생겨날까요? 내가 뭘 준비 못했기 때문이죠? 오직 맞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별로 준비하셨죠. 누구를? 오직에, 그렇죠. 그 길 속에 들어갈 한 사람을 준비시킨 겁니다. 요셉이 왜 팔려갔죠? 노예로? 준비시켜야 되니까 팔려간 거잖아요. 요셉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세계 살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팔려가도록 하신 거잖아요. 모세, 왜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죠? 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리고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죽은 자처럼 산송장처럼 살게 하셨을까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결국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엘, 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분리시켰죠?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진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나이 때에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육신의 정 중요하죠. 근데 그거 못 받고 자라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왜 그러셨죠? 준비시키려고. 한 사람을. 그렇죠? 이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의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이죠? 여러분 방금 찬송가 94장 부르셨죠?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오직의 조건을 갖추려면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뭐하고 바꿔요? 세상 부귀와. 세상 부귀와 바꾸잖아요. 부귀,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돈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잖아요. 틈만 나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빠지고, 그렇죠? 틈만 나면 어디로 모여요? 야, 홈플러스로 모이자. 맥도날드로 모이자. 틈만 나면. 우리 랩런트들. 속사람은 다 무너져 가는데, 속사람은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야, 오늘 명륜으로 모이자. 응? 오늘 뭐 좀 소고기 좀 먹을까? 이마트로 모여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모여야 될 곳은
그렇죠? 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면 안 되죠.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세상 부귀가 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부귀, 한 단어밖에 안 되지만 이 단어 속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부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것과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명예 속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명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기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팔아버렸습니까?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요? 응? 저놈들이 내 성격을 건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죠? 분에 그냥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 명예 때문에 그리스도 판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맞죠?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행복이란 단어 안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별의별 행복 다 들어있겠죠. 바꾸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귀, 명예,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게 그 한 사람입니다. 찬양 부를 때 똑바로 부르셔야죠, 우리 멤버들. 진짜 그런 의미를 담고 그런 결단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찬양을 부르셔야죠. 우리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내 인생이 자꾸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자꾸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너 준비 안 됐잖아. 준비 안 됐어 그래. 너 준비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 준비됐는데 뭐하러 노예로 가? 그렇죠.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너 준비됐는데 뭐하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너 준비됐는데 뭐하러 가스실에서 죽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얘네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그럼 너는 미안하지만 이미 얘네들이 잘못됐다고 보여? 응? 얘네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처럼 보여? 그럼 너는 미안하지만 이미 어떤 사람이야? 응? 창세 4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응? 그게 아니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게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도구로 쓰신 거야. 그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도 나오셔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야. 맞잖아요. 똑바로 생각하라고, 그렇죠? 똑바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이라. 모이라. 너 언약 놓쳤잖아. 하나님의 언약 놓쳤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언약 놓치면은 결국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요? 내 생각과 이 세상적인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해석 자체를 틀리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해석 진단을 틀리게 했는데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지. 그렇죠? 내 속사람을 준비시키는 곳에 모여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 속사람을 살리는 곳에 모이는 게 나의 1순위가 되어야 되지.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1순위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똑같이 나에게도 블레셋, 애굽,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독일과 같은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모이라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뭐죠? 7장에 보시죠. 모였어요. 그럼 모인 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모이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모여야 돼요. 맞죠?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모였을 때 하는 게 있죠. 3절 보십시오. 자, 모여서 뭘 하라고요? 너희가 지금 다른 거 붙잡고 있었잖아. 그렇죠? 다른 거 의지하고 있었잖아. 다른 거에 정신 팔렸잖아. 그것을 뭐 하라고요? 제거해야 돼. 잘라버려. 불태워버려. 그렇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해. 하나님께만 향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이런 부분을 결단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다른 데 모여있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다른 곳에 모여있던 여러분의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 자, 제가 약간 깊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요. 야, 내일 일요일인데 너 뭐 할래? 아, 일요일? 그래. 내가 어디 한번 가볼까? 어디 놀러 갈래? 그렇죠? 내일 일요일인데 너 뭐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몇 계명이죠? 8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4계명이죠? 너는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야 돼. 기억한 걸로 끝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두 번째, 물어볼게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을 왜 기억해야 되고 오늘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겠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어떤 비중을 두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죠? 예, 만드신 날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이 쉬는 날, 쉬신 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 하루하루가 엄청 중요한 날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6일을 하나로 그냥 묶어버린 겁니다. 그 한 날 한 날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날인데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6일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현하셨죠? 이 6일은, 이 엿새 동안은 내가 만든 날들이야. 근데 이 일곱째 날은 내가 쉰 날이야. 무슨 뜻이죠? 이 6일과 나머지 1일이 같은 비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일곱째 날의 그 비중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합친 것만큼의 비중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중 있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장자에게 몇 배의 축복을 주죠? 갑절이죠. 2배죠. 안식일은 육갑절의 축복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합치면 6이잖아요. 그 육갑절의 의미, 비중을 담고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겠죠? 그 날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1일부터 6일까지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6을 1과 동일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가 하는 일이 뭔데요? 만드는 거잖아요.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7일째 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날이 된 거죠. 왜? 창조주가 더 이상 창조할 게 없네? 맞잖아요. 창조주가 하는 일이 계속 창조하는 건데 더 이상 창조할 게 없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끝내신 날이거든요. 주일은 끝냈다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시는 날이지만 일곱째 날은 완성하신 날입니다. 맞죠? 시작하신 날이지만 끝내신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날에 내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놓쳤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시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성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튕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놓쳤다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끝내셨다고 하는데 난 아직도 안 끝냈다고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튕기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을 놓쳤다? 맞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 나의 일주일 동안의 패턴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 6일 동안에 하던 일들을 이 7일에 계속 연장시켜서 연결시켜서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완성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끝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결론을 이미 지어버리셨다니까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한 사람이, 그걸 붙잡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6일 동안의 축복을 완성시키는 육갑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놓치고 있다? 난 계속 미완성의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난 계속 결론 나지 못한, 그렇죠? 결론 내지 못한 그 인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고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끝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쉬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데 왜 다른 날들과 섞이고 왜 다른 날들 하던 일들을 자꾸 이날로 끌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거기에 매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완성,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자꾸만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을 자꾸 침범하게 만듭니다. 그 거룩한 의미를, 그 육갑절의 축복의 의미를 자꾸만 야금야금 파먹게 만듭니다. 아예 주일이란 개념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어서 다른 날들과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육각절, 장자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못 받도록 사단이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이런 의미를 담은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왜 십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왜 십계명 속에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이 의미를 알았다면 이 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예수님 다 하셨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6일 동안 일한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저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죠.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에 부활하셨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으심과 부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21장인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20장이네요.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셨을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잖아요. 무덤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동산지기 관리인인 줄 알고 내 주님, 내 시체,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울고 찾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는 사실을 알리시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반가우니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룬 건 맞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승인받아야 돼. 승인받는 날이 오늘이야. 7번째 날. 이 주일이 승인받은 날이야. 승인받는 날이야. 내가 승인받기 전까지는 나 만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반가우면은 만지려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허락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다 이룬 건 맞아. 근데 아직 날 만지면 안 돼. 왜?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한 일들을 난 결제를 받아야 돼. 내가 결제 받아야지만 너는 나를 만질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주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승인 안 하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지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의 6일은 헛수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 왜? 내가 아직 승인 안 받았어. 지금 나한테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승인하시는 분께 내가 지금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 결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결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뭐한다? 올라간다 하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오늘이라니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똑똑히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의미를 육각절의 의미로 붙잡고 진짜 오늘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월화수목금토는 결제받지 못하고 그냥 미결제 미완성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 자체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을 주일날 결제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월요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주일을 놓쳐버리면은 새로운 시작 자체가 없다니까요. 무슨 뜻이죠?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시작과 끝과 상관이 없는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방황하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다른 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롯데리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 정말 어디로 모이는 게 더 중요한지를 그 이유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속사람이 이 안식일의 의미조차도 놓치고 붙잡지 못하고 그렇죠? 흔들흔들거리는 그 상태 속에서 다른 데 모여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속사람을 살리는 곳에 모여라. 그렇죠? 속사람이 정확하게 서는 곳에 모여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준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누가 복된 자예요? 깨웠을 때 깬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맞잖아요. 말씀으로 깨울 때 깨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줄 때 받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보여줄 때 보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렇죠? 길을 제시할 때 가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누가 화 있는 자죠? 화 있을진저. 깨울 때 뻗팅기고 계속 자는 사람이 화 있는 자죠. 맞죠? 줄 때 뻗팅기고 받지 않는 사람이 화 있을진저. 말할 때 귀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이 화 있을진저. 맞잖아요. 놓치지 마십시오.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여서 뭐 하셔야 돼요? 힘을 키우셔야죠. 힘. 내가 왜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뭐 없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영역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계속 무기력하죠. 내가 자꾸 무식이 철철 넘치지? 지력이 없잖아요. 지력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무식이 철철 넘치죠.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2023년도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모르다가 당하고 그렇죠? 누구 탓할 겁니까? 나라 탓할 겁니까? 나라가 왜 이래? 딱 무슨 수준이죠? 이 수준이잖아요. 응?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인정하셔야죠. 내가 지력이 없어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무식해서 당하는 거잖아요. 힘을 키우십시오. 모여서 뭐 하시려고요?
영적인 힘 키우시고 지력 키우시고요. 내가 왜 자꾸 피곤하고 잠만 오고 계속 헥헥거리고 그러지? 체력을 키우지 않았잖아요. 내가 왜 자꾸 돈만 바라고 돈만 쫓아가고 그냥 돈에 환장하지? 경제력을 키우지 않았잖아요. 내가 왜 자꾸만 사람들 하는 말, 사람들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눈치만 보지? 인력을 키우지 않았잖아요. 인력이라는 게 사람을 모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것도 인력입니다. 결국은 오력을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서 누구 탓하려고요? 하나님이 왜 모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모이셔야 됩니다. 너 오력이 부족해. 너 힘이 부족하잖아. 렘넌트가 모여서 힘을 키워야지. 왜 힘 빠지는 곳에만 모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냥 다른 것에 힘 빼는 곳에 내가 모이면 내가 죽는 거야. 맞잖아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력을 제대로 키우셔야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얘네들이 나를 건드릴 이유가 없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힘을 키웠는데 어떻게 건드려? 뭐하러 건드려? 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계속 그런 인생을 사실 겁니까? 아니죠. 작은 결단 내리십시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10절 쭉 보면은 다니엘이 내린 결단은 당연한 결단입니다. 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떤 결단? 오직의 사람이 되야겠다. 지금 나랑 같이 끌려온 내 동료들은 다 뭘 의지해? 바벨론 의지하고, 그렇죠? 바벨론 왕 의지하고, 바벨론 왕이 주는 그 떡과 음료 같은 거 의지하고, 바벨론 왕이 마련해준 집과 그 관직들 의지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직 난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걸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어디로 모이시라고요? 하나님께 모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 모이십시오. 그게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이 잘한 게 하나님께로 모이는 걸 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요셉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렘넌트들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모이는 걸 잘했잖아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엄한 곳에 모이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제대로 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포럼하시겠습니다.